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1쪽 혹은 42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수요 예배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처음이라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그래서 조금 염려도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요, 사실은 이제 준비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금요 기도회인데요, 사실 이제 찬양과 기도로 금요 기도회를 뿌려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금요 기도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로 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사를 보았더니요, 인도에서 오랫동안 요가 수행을 한 사람이 별세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가 한 사람이 죽은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이가 90세였고 이 사람이 75년 동안 계속해서 요가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계속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기만 먹으면서 요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인도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12일 동안인가 진짜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지 확인했던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공기만 먹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요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기인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75년 동안 매일 뭘 했을까요? 명상을 했습니다. 계속. 물론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이 그래도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요,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엉키고 설키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사실은 그 관계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명상만 했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막 부대끼는 일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처세술이라는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실족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사실 관계를 맺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에서
그 관계가 완만하게 원만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에 들면 점점 교회를 멀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큰 교회로 그냥 옮겨가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는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되는데 큰 교회로 가면 그냥 대중 속에서 예배만 드리기에 쉽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에 언택트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접촉하다는 말의 부정어로, 쉽게 말하면 비접촉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언택트 시대가 조금 더 신앙생활하기에 편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스크 쓰고 교제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세요. 이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 시간도 넉넉하지 못하고 교제도 또 양육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언택트 시대가 오히려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들,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편해진 시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이요, 좀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어색하든지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떠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보고 설교하는 게 되게 어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냥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열심히 준비된 원고대로 전하면 되는데, 이제 당장 여러분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이제 대면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런 염려가 사실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저도 이제 언택트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잠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 성도 간의 관계이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구절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 이 성경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공동 번역이 아주 명쾌하게 잘 번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여러분,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비비되다는 말, 그 말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물체를 맞대어 가지고 계속해서 마구 문지르는 모습을 비비되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비접촉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끼리 이웃끼리 비비되면서 서로 잇따라서 마구 문지르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다듬어진다. 오늘 17절 후반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빛이 나는 것이죠.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비비되는 걸 통해서요. 서로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비접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조금 힘들지만 서로 엉키고 설키며 비비될 때에 사람은 다듬어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빛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서로 격리되고 떨어져 있는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서로 간의 부딪힘 속에서 사람은 더 다듬어진다 라고 오히려 더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관계의 중요한 의미를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말은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중요한 건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치기 때문이죠.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야곱이 그의 인생이 굴곡이 많지만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 이렇게 보통 기억이 됩니다. 야곱하면 잘 속이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1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10번 바꿨다는 말은 계속 10번을 속인 겁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하면 얼마 줄게 해놓고 속여서 또 얼마 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야곱을 속인 것이죠. 사실은 야곱이 가장 먼저 가가지고 이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고 레아를 동침시켰죠. 그 순간부터 사실은 야곱은 계속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속이는 인생으로 출발했는데 사실은 뒤에 가서 보니까 야곱도 계속 속임을 당하죠. 야곱이 외삼촌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자신도 속여서 장자권을 취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야, 외삼촌이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이는 외삼촌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속였던 것을 깨달았겠죠. 바로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관계의 유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유익을 취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다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17절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다듬어지고 얼굴이 빛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얼굴이 더 초췌해지고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사실은 17절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참 어렵죠.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 앞에 비유를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철을 다듬는 데는 철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통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군가가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무뎌진 도끼입니다. 도끼날을 갈고 있는데요, 도끼날을 가는데 그 앞쪽에서 뭐가 막 튀깁니까? 잘 안 보이시는데 불꽃입니다. 불꽃. 그러니까 무뎌진 이 도끼날을 날카롭게 다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또 다른 철이 필요한 것이죠.
두 개를 마찰을 시켰더니 뭐가 나느냐? 불꽃이 튀어납니다. 예. 우리의 관계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사람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지는데, 거기에는 저렇게 불꽃 튀는 마찰을 통해서 아픔이,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요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은데 6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게 지금 친구와 원수의 차이를 설명하는데요, 원수는 입맞추는데요, 친구는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이 그런데 어떠냐면 아픈 책망입니다. 예.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책망을 고통스럽지만 듣고 깨달은 사람이 얼굴이 빛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성도의 관계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이든 그 관계가 쉽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그렇게 다듬듯 사람의 관계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을 견뎌낼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얼굴이 빛나는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그런 다듬어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습니다. 관계에서 조금 어긋나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은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얼굴이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다듬어질 수도 없어요.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다듬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생활의 안타까움은 바로 이 다듬어지는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아프니까 포기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담을 쌓아버리는 것이죠. 이 과정을 좀 잘 이겨내야, 견뎌내야 우리가 상대방을 통해서 얼굴이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저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이 그냥 이웃에서 여러 이웃들을 만나든 관계가 쉽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세상 속에 던져놓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뎌내야죠.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 어렵게 하는 사람도 그 아픔의 과정들을 견뎌내야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단련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단련시키는구만.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중3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둘이 지금 미묘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계가 미묘하다는 게 아니고 큰아이는 이 사춘기를 조금 지나서 이제 안정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사춘기. 6학년짜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이제 인생이 뭔지를, 인생은 아니겠지만 자존감이 생긴 거죠. 막 따지고 자기랑 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생각해 놓은 계획 틀 안에 누군가 안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정말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둘 사이에 있는 저는요, 가끔 가다가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매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매번 또 참아내기도 참 힘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막 망가진 건 아니지만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미칠 영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제 스스로에게 제 모난 부분들을 깎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제 아이들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은 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내가 아빠니까 참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또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들이 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시간으로, 상대방이 나를 다시 좀 더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견뎌낼 수만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시간이 우리를 얼굴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린 이렇게 상대방에게 항상 기쁨만을 주고 행복만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모나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모난 부분이 상대방을 찌르고,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거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죠. 사실은 그 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듯 상대방이 또 나를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난 죄성을 다듬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얼굴이 빛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계속 마찰을 빚고 그래서 막 불꽃을 튀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 마찰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윤활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윤활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성도의 관계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죠. 마치 우리 몸처럼요. 그런데 이 몸이 각자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각자의 그 지체의 역할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몸이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각자 지체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와 또 성향대로 일을 하면서요, 다른 지체와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불꽃이 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사랑 안에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해야 하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나도 힘들지만 늘 사랑의 마음을 전제로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활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충직. 여러분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사람의 충성된 권고. 6절의 충직, 9절의 충성. 이 말은 동일하게요, 진심어리다, 진실되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언제든지 서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마찰을 빚고 불꽃을 튀길 수 있지만 그 관계를 그래도 흘러가고 그래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첫 번째로는 사랑이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진심이 하는 겁니다. 진심. 상대방을 대할 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진심이어야 합니다. 꾸밈, 가식, 위선 이런 걸로 상대방을 대하면 반드시 그 관계는 마찰만 일으키고 끝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충직과 충성이, 그 진정 어린, 진심 어린 마음만이 이 마찰로 서로 관계의 어긋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런 만남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그래도 그 아픔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성도들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은 항상 존재해야만 비록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관계에서 유익을 얻고 내가 더 다듬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가족 식구들을 만났죠.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지금은 좀 특별한 상황이어서 그런 만남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만나면서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의 만남은 지금 어떠신가요? 오늘 혹시 누구누구 때문에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누구누구 때문에 힘든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힘들게만 그냥 하루하루 관계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담쌓고 그렇게 또 우리의 관계들을 그렇게 형성해 가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다듬어 줄 것이라는 것. 결국 그들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다듬어짐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이유에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성도 간에 서로 부대끼지만 서로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진심 어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아져 가고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우리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되기를 성경이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